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줄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서두에 나오는 한 사건이 두 부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데요. 이 구성은 창세기가 전하는 자체적인 이야기와 이 책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주는 단서를 제공하죠. 창세기는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을 다루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로부터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만들어내십니다.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분의 세계에서 이에 맞는 역할과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고 잘 돌보아 생명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할 임무를 맡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동산을 주시고 그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가게 하십니다. 즉, 인간에게 세상을 어떻게 지어나갈지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선과 악을 직접 가르치고 정의해 주셨지만 이제 인간에게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정의하신 선악의 기준을 신뢰할까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까요? 이 선택에는 정말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를 배반하는 일이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생명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3장에는 뱀이라는 불가사의한 동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소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뱀은 인간을 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택권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죽지 않고 오히려 삶을 얻는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비극적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어줬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인간이 자기 맘대로 선악을 정의한 순간 모든 이야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듭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인간관계에 나타나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갑자기 깨닫게 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조차 없어지죠. 그래서 옷을 지어 입고 서로의 나체를 숨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려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자 누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서로 탓하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멈추고 하나님은 뱀과 인간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선포하십니다. 뱀에게는 지금은 승리한 것 같지만 평생 흙을 먹으며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 하시고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그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이 승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건 뱀 역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상처 입은 승리자에 대한 매우 신비로운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바로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선택한 결과마저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집, 들, 삶의 모든 영역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거역한 결과로서 결국 죽음에 이를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급격히 추락합니다. 3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 거역한 결과 인간관계가 모든 수준에서 얼마나 파괴되는지 보여주는데요. 먼저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 결국 죄를 범하여 들에서 동생을 죽이고 말죠. 그 후 가인은 폭력과 압제가 다스리는 성읍을 건설하고 이게 라멕의 이야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여러 아내를 거느린 첫 남성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아내를 마치 재산처럼 축적했죠. 또 자신이 가인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탄다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사악한 천사들 또는 신의 자손이라 자칭하는 고대 왕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멕처럼 원하는 만큼 아내를 취했고 고대의 위대한 용사로 알려진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관점이 무엇이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은 후회하며 아파하십니다. 인류가 그분의 선한 세상을 망가뜨리고 서로를 파멸시키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열심으로 홍수를 일으켜 인류의 악을 싹 쓸어버리시는데 흠이 없던 단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보호하십니다. 그를 새로운 아담이라 부르시고는 하늘로부터 복을 부으시며 재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듯 했으나 노아도 실패하고 맙니다. 역시 한 동산에서요. 어느 날 그가 자기 포도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장막에 누웠는데 아들인 함이 그런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린 새로운 아담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첫 아담처럼요. 이야기는 또다시 추락합니다. 이 모든 게 바벨론이라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로 이어지는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성읍과 탑을 이전의 어느 누구보다 크고 빠르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없던 새 탑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 합니다. 인간의 반역과 오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에덴 동산의 반역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꺾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그걸 계속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선한 세상에 살지만 스스로 그것을 나쁘게 바꾸고 있다는 것과 선악을 마음대로 정의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깨어진 관계와 갈등, 폭력, 궁극적으로 죽음에 일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여자의 후손,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인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베푸시고 세상을 구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연결고리가 되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이 공개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었습니다. 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한 영상이고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지만 또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또 남는 그 잔상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1장부터 11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모자랐나 봐요. 네, 창세기는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시작,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핵심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는 거지요.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영상을 보았던 그 내용들처럼 시작하는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진 그 인간들이 타락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인간의 제국과 인간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심판이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고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와 회복할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과 또 자기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계속해 나갑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다 싹 다 밀어버리시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새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들을 형성해 가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노아도 다시 그 범죄함과 자신의 육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또 내가 우선되는 선택을 하죠. 그게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해 나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쪽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 또 내가 원하는 가정, 또 내가 원하는 내 자아상 이것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계속 어둠의 사건들과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가정들이 생기고 또 사라지고 생기고 이 반복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이 정상인데도 계속 가정은 바뀌어 나가고 시대는 바뀌고 또 나라도 바뀌어 가는데 여전히 세상은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문화가 발달되어졌고 또 사회도 많이 발달되어졌다고 발전했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건 죄입니다. 죄된 모습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도 똑같이 짓고 있어요. 그 원죄에서부터 비롯된 그 죄는 아무리 많은 것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 중심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주먹을 믿으라, 또 자신을 믿으라, 그리고 우리 인간을 믿을 만한 과학적인 것들,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따르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심판 아닌 심판들이 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욕심이 인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그 사망의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지요. 자, 이 모든 이 흐름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뭐 권력이 있는 자들이든 아니면 정말 그냥 일반 시민이든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은 다 있기 때문에 뭐 큰 죄를 졌던 작은 죄를 졌던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들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고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이 생각들이 더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나라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세워나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모습이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이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지 잘 구별을 못합니다.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 내 중심이 없고 중심이 없는 하나님을 그냥 중심에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안 되지요. 질서가 회복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으면 단순한데 그 단순한 신앙과 믿음이 이 질서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되어 있고 저기와 연결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건 단순한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단순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연결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중심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 아무리 묵상해도 말씀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뜻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삶의 질서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째야 되고 그 다음이 나머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돌고 또 도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 맨날 이런 일만 있을까? 왜 나한테 그런 일만 있을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왜요? 그런 일이 반복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아까도 보았던 그 영상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과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해도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시간보다는 길지 않습니다. 그만큼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의 길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상을 다 보여주십니다.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가야 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가서 심판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 그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모습들을 11장까지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끝내십니다. 자, 인류는 희망이 없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장면으로 12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민족을 구원하기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됨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이 확산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건 이제 불가능한 거지요. 한번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선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장을 한번 딱 창세기 1장을 열어보시면 오늘은 이제 11장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나왔던 것 가운데 그 사건 중심으로 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5장은 빠져 있지요. 그리고 이 6장부터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와 방주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10장에 있는 것도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5장과 10장은 족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이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부터 창조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죠. 이 조건 가운데 창조가 일어나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된 세상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첫째 날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는 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놔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이 세 가지의 지배권 아래에 있게 되고 이 세 가지 지배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공허함과 이 정신적인 피폐함과 폭력과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질서한 것에 질서 세우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요 근래 계속해서 법이 너무 많이 바뀌죠. 법 아십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지들이 만든 법이 뭔지도 몰라요. 지들이 어겨놓고 그런 법이 어딨냐고 얘기하고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발의해서 만든 법 가지고 지가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만들면 더 혼돈스럽지요. 자, 그런데 동남아시아에는 교통이 없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멈추세요만 안 멈춘답니다. 그냥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그걸 질서 있게 바꾸려면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아무리 법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법이 모든 사람들이 법을 인식해서 그 질서권 안에 들어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한순간에 영의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빛 가운데 나아가고 막 궁창과 이
창조된 세계 가운데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간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질서는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질서에서 순서만 딱 바꿔놓으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뀐 사람처럼 보이지요. 자, 보통 사람들은 정말 천지가 개벽해야지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이건 정말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 무질서한 삶 가운데 질서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가는 거지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람이 창조해 나갑니다.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이게 첫째 날 창조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눈 것이 두 번째 날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이제 바다와 땅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땅에 갖은 씨 맺은 채소들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나무들이 거기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게 셋째 날이고요. 넷째 날은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광명체를 만듭니다. 해, 달, 별을 창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20절에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고, 그리고 바다에는 물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21절에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게 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은 24절에 보면 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섯째 날에는 이제 땅에 있는 것들과 가축들, 짐승들을 종류대로 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다 회복하시고 빛과 궁창과 그리고 해달별 그리고 땅과 바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다 조성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최초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곧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31절에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또 하나님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은 1장에 창조되어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언급하면서 클로즈업해서 인간을 창조한 그 중심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시는 거죠. 그 인간을 창조해서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곳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인간이 들어가 그 안에서 전복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두 가지 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인간과 한 가지 언약을 맺지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17절에 2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심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그들이 먹으면 죽으니까 그것만 먹지 말라 하고 나머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과 같은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이들의 차이점이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내가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그 유혹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유혹당하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장에 들어와서 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들 가운데 이 뱀은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것은 사단에게 쓰여진 단어인데 이 뱀에게 쓰여지지요. 이 뱀이 여자들을 꼬실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요. 말씀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도 안 죽어. 자,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안 죽는다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뱀은 여자한테 뭐래요?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말씀에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그 순간 그냥 가는 겁니다. 뭘로 가요? 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용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있으면 그 욕심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잉태돼서 죄를 낳게 됩니다. 자, 뱀이 그렇게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결코 안 죽고 그걸 먹게 되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를 지금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지요. 또 그 말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6절에 그렇게 듣고 본즉인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즉이 아니라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이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나무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해서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졌는데 뱀에 의해서 한 번 쳐다보니까 본즉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에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것을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지요. 그것을 먹자마자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치마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에 무서워 그들이 숨게 되지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드러난 증상은 두려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요. 뱀부터 심판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하지만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원시 복음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21절에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이 구속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기도 하지요. 왜 이제까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어야 되는 그 옷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가죽옷을 그들의 입혀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입는 옷을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자, 그렇게 그들이 죄짓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4장입니다. 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와요.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가요?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자, 4장 3절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지요. 아벨은 그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요.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된 가인과 아벨 똑같습니다. 똑같은 입장에 있지만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이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들의 선택과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의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온전케 되었던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었지만 가인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살인까지 저질러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는 예배에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못 걸어서 그래요. 아벨처럼 그 예배의 목숨을 걸면 오히려 그가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의를 드러냈다는 신앙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인당해서 죽는 그 아벨이 더 불쌍해 보이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죽은 아벨의 불쌍하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죄인된 가인의 삶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아벨은 죽었지만 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가인처럼 살인과 그리고 폭력으로 나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더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매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반복되어지는 예배로 보시면 안 되고 한 번의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의 삶 가운데 가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벨의 길을 갈 것이냐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 가인은 쫓겨남을 당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나오는 그 후손들을 보면 더 악으로 죄로 나가는 모습.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지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 노땅으로 거주하여 갑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심한 죄 가운데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을 떠난 그 가인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들은 더욱더 죄된 길로 선택해 나갑니다. 자신들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 길로 그냥 나가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결국 아까도 이제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라멕이 자기가 더 악하다. 자기는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나 받을 것.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더 죄된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또 다르지요. 자녀들 가운데에도 예배에 온전함이 있는 아들과 그렇지 않은 아들의 인생이 달라지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자녀들도 자기들의 선택 가운데 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뭘 못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들이 받은 하나님을 온전히 전해주지 못한 잘못된 모습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나오진 않아요. 그것이 나오지 않고 가르침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자손들이 될 때까지 가인이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언제 죽어요?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망가진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프린트물 보면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족장들의 연대기를 제가 실어놨어요. 보시면 첫 번째 아담이 몇 세까지 삽니까? 93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누가 태어날 때까지 삽니까? 무두셀라 태어날 때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꽤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요, 자기가 태어나서 창조된 이후로 죽기까지 그 자손들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까지 그냥 그들의 그 악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괴로울까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 한 번에 자기 자손들이 이렇게 죄된 길을 선택해서 죄의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자기의 그 자손들 전체가 지금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아담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에노스란 또 자녀를 낳게 되지요. 자, 6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널리 번창한 이 아담의 후손들이 결국은 뭐예요? 얼마나 악했는지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악해요. 자, 뭐가 악입니까? 근데 뭐가 악이에요? 저런 거 하는 사람 악이고 이런 사람 이렇게 하는 선이고 이 나눔은 뭘로 나눕니까? 그건 내 기준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게 다 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다 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창조물은 다 악합니다. 여기서 악과 선과 악의 나눔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인간 중심의 모든 것으로 바뀐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모여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상입니다. 죄인들은 모여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세계사 역사를 봐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지요. 자, 그 가운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이요. 노아라는 한 사람과 그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9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봤고 완전한 자로 보시고 하나님이 동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 땅 모두를 심판하실 때에 남길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방주를 짓게 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방주를 몇 년 지었다고요? 120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120년 동안 방주 못 짓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육식이 허용되지 않고 채식만 허용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산 위에 뭐 배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배를 처음 짓는데 그 크기가 어마무지합니다.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보면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한쪽 넘기면 거기에 방주 사이즈를 좀 제가 실어놨습니다. 다음 주에 더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미식구 크기만큼. 그리고 그 안에 3단으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모든 생물을 다 싣고도 반 이상이 남을 정도의 공간이 남을 정도였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방주를 져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방주 짓는 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세상이 마지막에 올 때 뭘 져야 될까요? 똑같이 방주를 져야 합니다. 그럼 방주를 짓는 게 뭘까요?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부정함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심판받을 때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8명입니다. 그 8명이 방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도 이 방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방주 짓는 것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방주에 집중해서 120년을 지었던 노아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집중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방주를 짓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여기에 온 정신을 다 빼앗겨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방주를 짓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주변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만 짓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지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으라고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노아가 바로 옆에서 방주를 짓고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듣지도 않는 때가 옵니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 암수해서 다 태워서 그렇게 방주가
1년 넘게 물 위로 떠다닙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방주가 한 산 위에 머무르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지금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노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지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끝에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6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또 말씀하지요. 자, 이렇게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그리고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언약을 맺게 됐지요. 이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런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노아가 또 넘어지는 장면이 9장 18절부터 나오지요. 9장 18절에 보면 나오자마자 이제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주를 심어요. 그리고 포도주에 취하여 누워 있는 모습을 가나안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가나안이 가서 그것을 이게 수치를 드러내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결국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세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또 새 민족처럼 대륙으로 번져 나가는 것이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오늘 나누게 될 11장은 이렇게 각지로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한번 또 무슨 짓을 합니까? 다시 온 땅이 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물로 싹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또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민족의 형성이 됐는데 그들이 다시 11장에 인간 중심으로 다시 또 돌아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이건 특별 공법입니다. 이 벽돌을 만들어서요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롯데 타워처럼 지금 저희 110층인데 그 정도 높이까지는 가지 않았겠어요. 자, 쌓아 올리는데 그러면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컸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탑을 쌓아 올라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이 못 들어오도록 다시 홍수가 나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수를 하는 거예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셔도 이제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탑을 높게 사서 흩어지지 말게 하자라고 하고 중요한 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다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다 바벨탑입니다. 이런 거 이름 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름을 내서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이들이 원하는 탑을 쌓기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는 거지요. 그래야 이들이 주께로 돌이키고 다시 이들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지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는 거지요. 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바벨을 쌓듯 바벨탑을 쌓는 일들에 아주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10절부터 나오는 이제 아담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인 아브라함을 찾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한 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응답하여 나오는 아브라함을 찾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불렀던 것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한 죄인을 불러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델링으로 아브라함을 뽑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11장까지 보았는데 결국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있지 못하고 자꾸 죄된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된 인간들이 선택하는 죄된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매번 창세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늘 돌이켜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또 그 안에서 창조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면 늘 누가 와요? 뱀이 와요. 뱀이 와서 우리를 또 꼬시라지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때 넘어지지 않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으면 넘어지지 않겠지요. 그렇게 계속 방주를 지어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노아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됐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아벨처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